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님들 계신다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교제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수원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된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54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저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성순 형제입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때가 추석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날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리, 어떨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줄을 넣고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광야 40년 통과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은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죽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이 없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적인 축복, 육신적인 복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자, 징계하면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나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또 평화를 주십니다.
자,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자,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죠. 법궤를 빼앗아갔는데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줬습니다. 그 시간이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그 돌을 세운 겁니다. 자, 이 에벤에셀 이 돌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7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너희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들 먼저 우상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 자,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런 것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서에 누가 아는 사람 없는가? 그것부터 찾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떤 원인에서 이 일이 생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1장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 자,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 망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자, 도울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무엘상 7장 9절 보겠습니다. 9절이 아니고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은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금식하고. 사람은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이 라합이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라합이 기도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겁니다. 내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발각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그런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략으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죽인다 그랬죠. 왕이 나오라고 허락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했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 신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 그것에 절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다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목숨을 걸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6절 뒷부분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 죄는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가놓은 것처럼 수돗물은 계속 공급되는데 수돗물을 잠가놓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 번제,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 5가지 제사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이 번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 번제는 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강이와 내장을 다 물로 씻고 그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 드릴 때 먼저는 가죽을 벗긴다 그랬죠.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성들,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옛 습성들, 옛 습관들, 나쁜 그런 죄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경을 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마음까지, 우리 속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까지 다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다 쪼개내고 물로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 자,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7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돌을 세운 겁니다. 에벤에셀 돌을 세웠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 성경에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 돌이다 그랬죠. 돌. 산 돌, 모퉁이 돌, 시험한 돌,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999페이지) 이사야 28장. 성경마다 페이지 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랬죠.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바로 시온산, 성전산.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그 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움의 돌이신 예수님.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도와주십니다.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죠.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합니다. 왕.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죠. 왕을 주셨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0년간 나라 없이, 주권 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그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네. 이 시편 54편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제가 뭐 건드린 게 없는데 마이크가. 네. 이 시편 54편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1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지프입니다. 지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과 같은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프 사람들은 그 유다족 속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거다. 좀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 지파들 사이에 자기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9절.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도안에 든 쥐처럼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입니다.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잡힐 상황인데 이 사울의 사자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침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자가 거기에 온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국제정세도 변하게 하십니다. 국제정세도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상황을 갑자기 변화시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변화가 된다. 상황이 바뀌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막 바뀌고 국내 정세도 바뀌고 내 직장에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자,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고 불리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붙잡혀 갔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요,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갑자기 배반해버렸어요. 갑자기 배반해버리니까 이 그돌로오멜 왕이 소돔성에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그 롯과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오지요. 재산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소돔성에서 나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내린 징계였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이 불탈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징계하기 위해서 또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 후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요 또 한 번 더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자, 이 사람들이요 또 한 번 다윗이 숨은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사울이 3,000명,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부 잠들게 해버렸습니다. 잠들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거든요. 잠들어 있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죠. 3,000명이 동시에 순식간에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3,000명에게 동시에 똑같이 수면제를 다 먹이면 다 동시에 잠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동시에 깊이 잠들게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사람 있죠. 보통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치십니다.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기한 전에 죽을까 하노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기한 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사람도 아무 힘이 없도록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이 여선지 드보라 있죠.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가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후서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가 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심히 학대했다 그랬죠. 심히 학대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철병거 900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히 학대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주셨죠. 4절에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 드보라와 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 이 두 사람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철병거 900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비를 엄청나게 내리게 해서 그 철병거 900성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걸어서 도망간 겁니다.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도보로. 4장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라가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 그러죠. 병거가 꼼짝을 못하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나게 비를 내려서 그 철병거 900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제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왜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돈을 사랑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재물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시편 62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모르면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한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도 항상 부족하대요. 항상.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 재물을 다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다윗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4편 다시 보겠습니다. 자, 54편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제 그 뒷부분,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자, 여기 내 생명을 붙드는 자, 글자가 써져 있죠. 2번 해놓고 밑에 붙드는 자신이다. 자,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 내 생명을 붙드는 자. 자, 여기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가 누굴까요?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여기는 600명 가량 됐다고 그랬죠. 600명.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 600명이 되었습니다. 23장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자, 600명. 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망 다니고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다윗이 잡히면 이 사람들도 같이 잡혀서 죽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운명을 함께 한 겁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데는 초창기부터 구원받고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신 그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제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황희정성 있죠. 황희정성. 두 분이 함께 두 분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세종대왕이요, 이제 첫째 딸이 이름이 정소공주인데, 이 공주를 이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처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공주가 13살 때 천연두, 마마라 그러죠.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정사 돌보지도 않고 매일매일 술만 마십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황희정성이 세종대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전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뭡니까? 전하께서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러세요. 백성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자, 딸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세종대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황희정승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그랬죠.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봉사 직분도 다 놓아버리고 멀리 가서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내가 놓아버리면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바울 사도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결국은 다 순교를 당했죠.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상급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우리는 항상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의 나타나실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끝까지 참여했던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고난, 교회가 받는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듯이 이제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전도집회, 신방, 상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